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때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한번 확인하자, 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 구세주의 탄생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전해들은 그들이 지금 출생한 이 마리아 요셉과 요셉이 있는 곳으로 또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목격한 그런 사람들, 목자들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아기가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전반적인 것을 아는 마리아는 그냥 놀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이제 좀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 또 8일이 되어졌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래서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되 그 이름대로 예수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이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그렇죠? 백성을 구원할 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임마누엘이다. 그럼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그 모든 모든 것에서 이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로 그렇게 이제 예언되어졌고, 또 천사의 말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자, 천사들이 지금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알려준 그러한 상태는 굉장히 놀라운 상태죠. 이거는 뭐 기쁨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놀라움 또한 그 광경 또한 이거는 뭐 세상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천사가 알려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그냥 천사를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전해준 그 소식, 천사가 온 이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경배하러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 목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주님, 주인, 그분이 나신 거예요. 곧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정말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위에 누여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먹이죠, 먹이통이죠. 그러면 구유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마지막 그 6월절 저녁 성찬식 때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기 위해서 피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몸을 주기 위해서 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한 것은 피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은요. 살은 삶을 말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한 생명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러한 집만 죽음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장자가 다 죽는 또 가축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도 그러한 죽음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더 이상 뭐 숨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금, 은, 패물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깝다, 우리는 못 준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있다가는 우리 다 전멸한다. 지금도 이렇게 장자가 죽은 그런 가운데서 뭔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못 주겠습니까? 다 쫓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린 양이 희생되어진 걸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린 양의 희생이 만약에 되지 않았다. 그냥 어린 양만 집안에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좌우설주에 발랐다. 임방에 발랐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그러한 사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사건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쉴만한 물가로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느 한 시골에서 그냥 혼자만 알고 부모만 알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 상관없는 사람들이 알려졌고 그러한 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도 찾아왔죠. 동방박사들이 뭐하러 찾아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데 뭐하러 찾아옵니까?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별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여겨가지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동문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러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오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은 그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마곡간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 안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근데 보통 많은 이제 성화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경배하는 것으로 묘사됩니까? 보통? 그렇지, 마곡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초스피드로 왔습니까? 뭐 순간 이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뭐 그들이 마곡간에서 그걸 경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어쨌든 간에 동방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살과 피를 다 주기 위한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대충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